말씀의 제목은요, 내 삶 속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내 안의 성전의 기초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전의 기초. 제가 오늘 새벽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를 역대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장을 통해서는 성전의 기초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남녀전도의 헌신예배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 할 줄 안다고 해서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저도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다루는 모든 악기는 저는 단 한 번도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깨 너머로 배워서 많이 틀리고 또 정석적이지 못하고 실수도 많다라는 거. 피아노를 치든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정석적인 어떤 학원에서 아주 기초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큰 장벽과도 같은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전혀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굉장히 부실한 그러한 자리인 것들을 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더라도 한국어를 구사하더라도 알파벳이라는 모음과 자음 모음이 충실하게 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글자를 깨달을 수 있고 센텐스를 만들 수 있고 패러그래프에 어떤 문장을 쓸 수가 있는 실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다라면,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날 큰 바람이 불고 큰 요동치는 폭풍이 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 속에서는 이게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있었던 그들의 어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하여 주면서 하나님과의 상실되어졌던, 끊어졌던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계속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역대하 2장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고자 하는, 제가 인생의 성공론이라는 믿는 이의 인생의 성공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이 성공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가 실질적으로 건축에 착수하는 그러한 시공 자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의 기초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기초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전의 기초,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의 뿌리가 내린 모리아산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의 뿌리가 내린 모리아산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시공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소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 모리아산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리아산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첫 번째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 말씀에서는 그 이전에 모리아산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곳이 있어요. 어디죠?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창세기 22장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이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되짚어주는 모리아산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창세기 22장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신실한 예배의 처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아들을 드리려고 하였을 때, 바로 거기에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가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외치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그가, 순종했을 때 깨달은 그가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던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모리아산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의미의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갈까, 이것들을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의 말씀은 바로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솔로몬을 불러서 그것을 네가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내가 아닌 너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던 장소가 바로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되는 지금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대상 22장의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자신의 야망, 어떤 욕심을 버린 순종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서 그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건축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내가 해야 하는데라는 나의 고집과 나의 완악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건축을 짓기로, 그 아들을 통해 짓기로 결정하신 그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장소로 어떤 장소가 나옵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곳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요, 다윗이 실수하였던 것 무엇이죠?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2차 인구조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했던, 하나님이 그것들 때문에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3년의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고 쫓기는 인생이 될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덮는 것을 선택할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땅에 모든 연병, 그 전염병이 이르러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을 심판하러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그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그렇죠, 그곳에서 예배하라,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그 천사의 말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 그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결국 이 진정한 회개가 담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1절 9절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이 세운 그 3차 성전이 섰던 것도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현재 그곳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것은 이슬람의 제3차 성지인 바위사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슬람교로 넘어갔어요. 아주 황금동에 그러한 사원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성전을 바라보면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서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서 서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곳 그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뿌리 내려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순종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버린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치료받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리아산 하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장소, 바로 구원의 역사의 뿌리 내려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의 뿌리가 내려진 모리아산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구원받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 구원받음을 믿으신다라면 우리의 삶에 이 모리아산의 흔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행여 어떤 분은 모리아산이 아닌 무슨 청계산이나 무슨 북한산 이런 게 있지는 않으신지, 한라산이나 설악산이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모리아산의 흔적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의 흔적이 담겨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잔머리 쓸 때도 있고 이리저리 머리를 막 돌려보지만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그 머리가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일 때도 많아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잔머리를 써서 아무리 써도 원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축지법 쓰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얕은 수는요, 경륜이 있고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거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까지도 유추가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 모리아산의 흔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나 자신을 꺾어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모든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회복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그곳에서 이 성전을 헐고 바로 그의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될 것들을 선포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온전한 모리아산의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는요, 이 성전의 기초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시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의 흔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전의 기초를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성전의 기초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성전을 세워야 한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보이는데 저는 지대라는 단어가 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솔로몬이 놓은 땅, 어떤 지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맞아요, 땅부터 봅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땅부터 봐요. 아니, 사람들이 건축할 때 시공사부터 선정하지 않아요. 건축의 가장 첫 번째는요, 토지를 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가 건축할 것인가, 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놓기 위해 지대를 놓았다. 이 지대를 놓은 사이즈를 들여다보니까 3절 말씀에 우리가 한 규빗은 45cm잖아요. 그런데 이 가로가 이제 그러니까 60규빗, 그리고 이제 너비가 20규빗. 그래서 이것을 45cm로 계산하였을 때 27m 곱하기 9m가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이즈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현관에 이 낭실이라는 것들이 또 붙어 있었고요. 또 어쨌든 그 지대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대전과 지성소가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내가 놓은 지대는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놓은 지대는 어떠한 곳인가를 둘러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전의 터는 어떻습니까?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놓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왕자에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가장 좋은 곳에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터라고 잠깐 세워놓고 계십니까? 믿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 안에 놓을 수 있는 이 지대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학에서 이 지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건축 작업할 때 땅을 다지고 건물이 들어설 이곳에 지대를 놓잖아요. 왜 이 지대를 단단하게 놓냐면 건물의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이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대를 정말 기초가 단단한 지대로 이 파운데이션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건축을 할 때도요, 땅을 몇 미터 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집니다. 그 얼마나 지반을 단단하게 이 지대를 딱 하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냥 나의 통밥으로 내가 대충 살았던 나의 어떤 그냥 내가 품어왔던 행동의 양식으로 그냥 내가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냥 내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했던 것들로 슬금슬금 교회의 내 안에 성전의 지대를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대가 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될까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큰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작은 교회 가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무언가 부담되기도 하고, 그냥 좀 사이즈 있는 교회 가서 하면 내가 하는 사업장 홍보도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나도 좀 알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에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순종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지대가 우리의 삶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단단히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짜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대가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못 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린 그러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었고요. 그러한 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모퉁이 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대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바라고 원하면서도 사실 정말로 내 인생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그 지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아주 요긴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초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안의 성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절대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성전을 짓고 나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궁전을 짓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혼란하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고 살아갈 때가, 거기다 잔머리를 쓰죠. 예? 그거 얼마나 머리 아프게 살아갑니까? 다 보이는 잔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의 지대가 되는 이 기초를 우리가 놓는다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기초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앞에 기둥을 또 세워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열왕기상 7장에 나와 있는 이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야긴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오른쪽에 두었던 그 야긴, 그거는 그가 세우시리라. 전에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과거의 청산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에 과거에 연약해서 광야 생활하고 헤매이고 방황하던 아주 부끄러운 삶과 연약했던 삶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 자마다 우리들의 그 고난스러웠던 내 삶의 과거들을 되돌아보며 내 삶의 과거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 과거가 주님이 다 청산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 은혜로,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의미로 야긴을 보며 희망을 갖고 은혜를 느끼며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왼편에 놓여져 있던 이 보아스라는 것을 보며 그의 안에 힘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안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나를 세워주시고 그가 나를 일으켜주시고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채워져 있는 이 성전의 지대와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이 바로 이 성전의 기초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예배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실 수 있잖아요. 나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사실 역대하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시공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처음엔 기획을 합니다. 그죠? 건축을 기획을 해요. 건축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필요한데 건축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획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산정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성을 검토해. 이게 건축이 될까? 이것들 좀 검토해 보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설계를 할 때 이 기본 설계, 중간 설계, 그다음에 실사 설계라는 것으로 블루프린트를 마지막에 끌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허가를 받죠. CL이나 관청에 가서 내가 여기다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허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시공을 해요. 이제 허가를 받은 것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입찰을 받아 이 건축을 주도적으로 할 사람을 선정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공이 되면 뭐합니까? 다시 허가를 받으러 갑니다. 건축이 다 지어졌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기해 올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건축의 방법이에요. 순서예요. 제가 하나님의 건축을 들여다보니 보세요. 기획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설계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은 이미 역대상 28장에 조목조목 어떻게 지으라고 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윗도 28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솔로몬은 무엇만 합니까? 그는 사업자가 돼서 시공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공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지어갈 거면 왜 설계자가 필요하고 왜 기획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전은 기획자가 설계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다가 구조 변경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내 맘대로 확장 공사하고 내 뜻대로 용도 변경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다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단단하게 잡혀있는 교회만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신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 튼튼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며칠 잠깐 신자처럼 살아가다가 1년에 한 10%는 세상에 눈 둬도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비즈니스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구조 변경한 성전을 내 마음대로 지어가고 있는 나의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성전 지대에 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의 그 삶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구원의 역사의 뿌리가 담긴 모리아산의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자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